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이 시간에 치유 강좌를 열 수 있게 해주시고 치유에 대한 내용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전하는 저와 듣는 모든 분들이 다 함께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 통해서 새해에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새해 첫 번째 강의를 하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의 내용은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부터 7절의 내용의 말씀 중에서 에베소 교회의 장점이 무엇이고 단점이 무엇이고 다른 말로 하면 책망받은 것이 무엇이고 칭찬받은 것이 무엇인가 하는 이런 내용을 치유의 관점에서 치유의 관점에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는 치유의 관점에서 보면 병든 교회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 때 이것을 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가장 작은 단위가 부부 교회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예수를 믿어 하나가 되어 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죠. 그러다가 자녀를 놓으면은 자녀를 기르면서 또 가정교회가 되는 것이죠. 저와 지금 아, 윤 선교사님, 이재 선교사님과 함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며 또 기도하고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힐링 처치죠. 작은 그룹의 힐링 처치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의 내용에서 보면은 교회에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몇 가지 특징을 성경은 칭찬받는 교회, 책망받는 교회, 온전히 칭찬받는 교회 이런 관점이었지만은 저는 여기서 병든 교회, 죽은 교회, 건강한 교회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칭찬과 책망이 있었던 교회는 병든 교회, 칭찬 하나도 없는 교회, 죽은 교회, 온전히 칭찬만 있었던 교회, 건강한 교회 그런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였을까요? 병든 교회였습니다. 칭찬도 있고 책망도 있었습니다. 그 교회는 AD 1세기경 가이스텔 항구 거기에 위치한 교회였습니다. 에베소라는 뜻이 무엇일까요? 에베소라는 뜻은 욕망과 소망이라는 뜻입니다. 지금은 터키 서부 지중해 연안에 이렇게 강 따라 쫙 사람들이 사는데 거기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 에베소는 항구였고요.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소아시아의 어머니 그런 어, 별칭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중해에 있는 여러 나라와 그 다음에 동양, 그 다음에 아프리카 여기에 모든 물자들이 오고 직결되는 그런 무역의 중심지였고요. 로마가 강제로 통치하지 않는 자치권을 인정한 도시가 바로 에베소 교회였어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그런 환경 속에서 생겨난 교회입니다. 에베소는 민주적인 기능이 발달되어 있고 또 모든 문화가 다 주어지는 또 모이는 그리고 나가는 그런 곳입니다. 그곳에 시시때때로 운동 경기가 열려지게 되었고 또 거기에는 달의 여신 다이아나 다이아나 여왕이 아니고 다이아나 그 신전도 있는 그 신전에는 수많은 여사제들이 있어서 거기서 수많은 음란한 행위가 행해지기도 했습니다. 또 아데미 신전도 있고요.
각종 우상 숭배가 이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3세기 중반에는 로마 황제를 섬기도록 했는 황제 신전이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거기서 부적도 팔고 또 우상도 팔고 그 다음에 음란한 행위도 하고 온갖 쾌락이 난무하고 수많은 그런 퇴폐가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에베소입니다.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어떤 면에서 보면 기적과 같은 교회죠. 세속적인 것이 가장 발달된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특별히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잠깐 들리고 3차 전도 여행 때는 2년 동안 사역했던 말씀의 교회고 정말 사도 바울로부터 복음의 진수를 듣게 된 그런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고 그 다음에 아볼로, 디모데, 브리스길라, 아굴라 심지어 사도 요한까지 와서 그곳에서 사역했던 그곳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은 굉장히 좋은 배경을 가지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너무너무 좋은 배경, 좋은 목회자, 그리고 물질이 풍성한 그런 도시, 모든 문화가 다 주어진 그런 곳이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인천이나 서울 같은 그곳에서 교회가 세워진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하면서 책망했습니다. 다 좋은데 처음 사랑이 제일 중요한 거야. 교회가 모든 시스템이 다 완비가 되고 행정, 그다음에 정치, 그다음에 뭐 선교, 그리고 뭐 봉사, 전도 모든 것이 다 완비가 되어도 심지어 치유의 역사가 많이 일어나게 된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에 대한 첫사랑을 버리거나 잃어버린다. 첫사랑이 결핍되어지게 되면 그것은 바로 죽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교회, 사랑을 버린 교회는 교회에서 치명적인 것이죠. 부부가 결혼해서 얼마 동안 살다가 그 다음에 여차저차 하는 이유 때문에 부부의 사랑이 깨어져서 사랑이 없는 대로 살아간다면 그것은 부부의 삶이 아니고 지옥의 삶이 안 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에베소 교회는 모든 것이 완비된 교회지만 가장 핵심적인 처음 사랑을 버린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우리 개인에게도 적용시켜 본다면 예수를 믿은 지가 교회 다닌 지가 선교사가 된 지가 목사가 된 지가 오래되었다고 할지라도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 한다고 할지라도 수많은 사역을 하고 수많은 사람을 돕고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 속에서 예수님을 살아가는 그 아름다운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는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그런 삶은 그런 교인은 그런 선교사는 어떤 면에서 보면 병든 신앙의 삶을 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일반적으로 서울의 큰 교회에 보면 시스템이 너무너무 잘 돌아갑니다. 물질에 대한 부담도 없습니다. 잘 돌아가고 돈도 많고 선교도 많이 하고 많은 사람을 돕기도 하고 구제도 하고 또 사회적으로 어떤 것들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신문에 나기도 하고 방송을 타기도 하고 그런데 그 속에 예수님의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되실까요? 사랑이 없으면 병든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간암 걸린 장로님을 이렇게 기도해 주었어요. 장로님 교회 갔을 때에 몸무게가 30kg 줄고 홀쭉해가 죽어가는 그 상태에서 장로님한테 찾아와서 손을 붙잡고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이야기했을 때 없다는 거예요. 수백 명 되는 교인이 있으면 무엇합니까? 예수님의 사랑으로 손을 잡고 기도해 주는 사람이 없는 교회는 죽은 교회입니다. 왜 예수님이 7교회 중에서 첫 번째로 예배소 교회를 말씀하시면서 너는 정말 신앙생활 잘한다, 칭찬할 것이 너무나도 많다 하시면서도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하시면서 눈물 흘려 호소하고 계실까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를 위해서 수고 많이 한 것이 있으면 무엇이며 예수님 때문에 참고 견딘 것이 있으면 무엇이 되겠습니까? 행위를 아무리 봐도 의롭고 착한 행위라고 했는데 그 속에 예수님에 대한 참 사랑을 잃어버리고 이웃에게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해 주라. 그 장로님이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 그 상태에서 무엇을 교인들부터 소원했겠습니까? 사랑하는 교인들이 찾아왔어. 장로님 하면서 기도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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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우리 장로님 이렇게 되었습니다라고 손잡고 기도해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진리를 위해 투쟁했으면 무엇합니까? 뭐 게으르지 아니하고 성실하게 주의 일을 했다고 하면 무엇합니까? 그 마음속에 예수의 참사랑, 예수님의 순수한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 교회는 죽은 교회가 되고 병든 교회가 되는 것이죠. 여기는 사도 바울이 설교를 했고 교육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그 뿌리는 튼튼했습니다. 그래서 니골라당의 교훈과 행위를 받지 않았어요. 우리 한국교회는 감리교, 장로교회 있잖아요. 장로교회는 특별히 개혁주의 신학을 강조하고 그것을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그 신학에 기초한 설교를 많이 듣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 커리큘럼에 따라서 교회가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정말 큰 교회 가면 시스템이 잘 진행이 되어요. 정말 완벽해요. 선교지에서 이렇게 그런 것도 없는 그런 상태에서 선교하는 저에게서 그런 교회 가보면은 뭐 입을 확 벌리면서 아이고 이런 것도 있었구나. 아이고 이거는 꼭 시행해 봐야지. 그런 교회인데 왜 병든 자가 갔을 때 아무도 쳐다보지 않을까요? 교회가 축복받았다고 하는 큰 교회고 정말 아시아에서 드러내고 싶은 그런 큰 아름다운 예배당을 건축했다고 그러는데 모든 것이 풍족하고 청년들도 많고 물질도 많고 사회적인 지위가 많아서 가령 병원을 개설하게 되면 아이고 여기 등록하면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그런 혜택도 있는 그런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슬픔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사라진 지는 얼마나 되었을까요? 사랑의 눈물,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눈물 흘리는 그 사랑, 이런 처음 사랑이 없으면 병든 거예요. 사랑의 감정, 예수님을 향한 첫사랑의 몸짓,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얀 눈이 내린 그곳에서 무릎을 꿇고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눈물 흘렸던 그 아름다운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병든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저는 과거를 생각해 봅니다. 새벽 기도 가면 새벽 기도하고 난 다음에 너무너무 영이 맑아서 가슴 벅찼고 또 성탄절이 되면은 성탄절 가면서 손뼉 치면서 기다렸던 그 성탄절 부활절 연합 예배를 드리면 그 새벽에 걸어갈 때 그 새벽을 맞이하는 그 표현할 수 없는 마음 그리고 기도원에서 주님과 대화하며 밤새 기도하면서 가졌던 사랑에 대한 열정 막 교회 연합으로 해서 여름에 여름 수양회를 하잖아요. 거기서 막 기도해서 목이 다 쉬고 그래서 서로 목 쉰 거 그거 얘기하느라고 아이고 나는 뭐 방금 받았다느니 나는 그런 것도 없는데 하면서 은혜 받은 거 은사 받은 거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사랑을 받은 그런 내용들이 오고 가는 아름다운 사랑의 정말 오고 가는 사랑이 바로 그 사랑이 아닙니까? 예수 믿는다고 이렇게 핍박을 받아서 막 쪼그려 앉아서 주님만 바라봤던 그때 예수 안 믿는 친구를 보면은 안타까워서 주일 아침에 찾아가가지고 문 두드렸던 그 노방전도 병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것도 생각해서 두꺼운 그 성경 가지고 가서 대학병원에 가서 전도했던 그 전도 여의도 광장에서 주를 위해서 해외에 나가서 선교할 사람 손들으라고 했을 때 주님 내가 가서 적응하면 하겠습니다. 이렇게 막 손들고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그 아름다운 약속 이 모든 것은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했는 행위가 드러나게 된 것이죠. 드러나게 된 것이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아이고 결혼도 하고 자식도 키우고 뭐 성교지 또 목회 환경이 그렇게 되지 못하는데 무슨 그런 것을 기대하느냐고. 저는 한국에 가서 새벽 기도를 가봤습니다. 예전에 저를 파송할 때에 새벽 기도에 참석한 분이 한 50분 정도 됐어요. 꿀 앉아서 기도하는데 너무 좋았어요. 근데 2년, 3년 지나고 10년, 15년 지날 때 거기에 참석하는 인원은요. 10명밖에 없대요. 10명, 10명. 10명밖에. 사랑은 다 식어져 버리고. 겉으로는 모든 것들이 다 완비되었지 몰라도 다 사랑이 식어져 버렸다. 사랑을 다 버려버렸어요. 왜 사랑을 버리게 되었을까요? 과거에는 하나님을 향한 그 수사한 마음으로 서로 얘기를 나누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살까? 매스컴에 노예가 되었는지 무슨 짱 무슨 짱 무슨 짱 해가지고 요한 1서 2장 11절에 보면 미워하게 되면 어두움의 일을 하게 한다고 했는데 미움이 가득하고 시기, 질투, 비판, 판단, 정죄 그리고 경쟁사회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이거 순수한 사랑을 지킬 수 없는 환경이라는 것은 알아요. 그런데 서로 경쟁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게 되면 사랑이 출발할 수가 없습니다. 출발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마다 얼마나 경쟁했어요. 이 교회. 아, 교인 빼앗아오기 경쟁! 경쟁! 그러면 예수님이 경쟁하지 마라! 경쟁하지 마라! 형제를 사랑하게 되면 거리낌이 없다고 했는데요. 아, 교회마다 그래요. 아이고 주여. 만나기 싫죠. 가장 가까이 있는 이웃 교회 아닙니까? 이웃인데 아 만나고 싶지 않고 그 옆길 나고 어떻게 보면은
이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그렇다고 말할 수 없지만은 그렇다고 아니다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경쟁은 미움을 가져오게 돼요. 미우면 사랑을 다 파먹어버리는 벌레와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미워하지 말고 사랑해야 된다. 사랑해야 돼. 그때 예수님의 사랑이 다시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가 그거예요. 미워. 경쟁 때문에 미워해요. 미워.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교회가 너무너무 세상을 사랑하는 것 같아요. 요한 1, 이서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보면은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무역 중심지 번영과 자유를 누리는 곳이었습니다. 지리적인 장점도 있고 찬란한 문화도 있고 상업이 활성화되는 멋진 세상이었습니다. 서울, 인천, 뉴욕, 런던, 암스테르담 그런 좋은 환경 모두 다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갈구하지도 않아요. 너무 좋아서 세상에 있는 것이 너무 좋았어. 그래서 성경을 말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게 됐다고. 저도 먹는 거 좋아하는데 먹는 거 좋아하는데요. 얼마나 그거 먹고 그 맛있는 곳 그걸 뭐라 합니까? 맛집이 많은지 아이고 맛집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 다음에 카페 아이고 그 카페 너무 좋더라 해가지고 차 타고 1시간 가가지고 그 카페에 가가지고 커피 마신 적도 있어요. 제가요. 누가 그 소개하더라고. 진짜 좋대요. 막 주님 그 당시는 아마 군인들도 있고 왕권 정치였기 때문에 아마 정복욕, 명예욕 그런 것도 있었을 것이고 노예 데려와가지고 막 그랬으니까 부귀영화, 사치욕 이런 욕심이 아마 그리스도의 사랑을 막은지도 모릅니다. 지금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안목의 정욕 많잖아요. 진짜 너무너무 많아요. 설명을 다 드릴 수가 없어요. 또 이생의 자랑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저희 아내가 우리 손자 너무너무 좋아해요. 막 저하고 말다툼 한번 해가지고 툭 시무룩해도요. 손자가 딱 나타나가지고 카톡 딱 하는 순간에 싹 바뀌어가지고 막 방글방글 웃고 막 그래요. 윤양수 목사는 안 그렇습니까? 그래요. 너무 귀엽고 그런데 옆에 있는 이웃은 우리 손자 보고 그렇게 귀엽고 그렇게 못 느끼는 거예요. 이거는 느낌이 아닙니까? 감정이고 사랑의 감정이거든요. 아이고 자랑하면 또 다른 사람 시기하거든요. 자식 자랑, 돈 자랑, 아내 자랑, 뭐 출세 자랑, 뭐 자랑이 얼마나 많아요. 여기 있어 보면은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CEO 했다든지 뭐 자기가 이제 성공했는 그런 얘기들을 삥 둘러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러면서 속으로 생각해요. 아이고 부자 청년 지옥 갔는데 아이고 이 사람 어떻게 전도할까. 이게 제 마음이에요. 제 마음. 첫사랑을 우리가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상 사랑하지 않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않아야지.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 와요. 그리고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고 했어요. 세 번째가 그것입니다.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사랑이 없는
그 딱딱한 마음을 고치는 특효약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회개입니다. 회개. 눈물을 흘려 회개하는 것도 있지만은 우리의 행위를 회개하는 거죠. 행위를 회개하는 거죠. 사랑이 담긴 행동으로 힘들지만 사랑이 담긴 손과 발로 하는 거예요. 만지기 싫은 손도 만지는 거예요. 눈으로, 말로 진심 어린 사랑의 행위를 할 때, 진심으로 할 때 사랑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사랑은 순종할 때 이루어집니다. 사랑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사랑이 오고, 순종하지 않으면 사랑이 오지 않아요. 순종은 사랑의 표현입니다. 남편에 대한 아내의 사랑이 무엇일까요? 바로 아내가 순종하는 마음과 태도입니다. 반면에 아내에 대한 남편의 사랑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약한 그릇 소중히 여기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에서 남편의 기도가 막히어졌다 하면은 아내를 사랑하지 않고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결과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은 아내를 뼈 중에 뼈 같이 소중하게 귀중하게 여기는 그것이 바로 사랑이고, 아내는 남편을 무조건 조건 없이 순종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그랬습니다. 교회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기본으로 되어 있을 때 그것에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는 것이죠. 성경 마태복음 25장에 양과 염소를 나눌 때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사랑으로 섬기는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칭찬 듣는 교회인 것이죠. 신학과 교리는 근본적인 것이죠. 근데 그 속에 무엇이 빠지면 공동탑이 무너지듯이 무너지느냐면 사랑이 무너져요. 신학하는 신학자들이든지 교리를 연구하는 자들이든지 간에 그 속에 사랑이 빠져버리면 교리도 뻥, 신학도 공허한 영이 되어버립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사랑의 아가페 사랑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 아가페 사랑이에요. 사랑에는 필레오, 스트로게, 에로스 사랑이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가장 밑바닥이 뭐냐면 부부 사이의 사랑, 에로스 사랑. 이것도 하나님이 남편과 아내를 갈라놓기 전까지 정말 사랑해야 돼요. 사랑해야 돼요. 환경이 주어지는 데까지 사랑해야 돼요. 친구도 마찬가지로 영원히 죽음이 갈라놓을 때까지 사랑을 유지해야 되고,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그 서로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환경과 처지가 변한다 할지라도 그 사랑은 변치 않아야 되는데, 그 모든 사랑을 포함하는 것이 아가페 사랑입니다. 무한한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모든 사랑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랑이 아가페 사랑인 거죠. 그래서 부부 사이가 에로스 사랑이 끼어지게 되면 아가페 사랑을 할 수 있을까요? 온전한 사랑을 할 수 없을 겁니다. 가령 부부가 무슨 뭐 환경 때문인지 뭔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이혼했다 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 깨달을 수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와 같은 상태에 빠졌을 때는 그 상대방에 대한 금이 가고 상처 준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다 해결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끓임이 없어야 돼요. 사랑하는 자는 끓임이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말로 사랑을 표현하고 행동으로 사랑하고, 저희 아내 제가 여보 사랑합니다 하는 말을 듣지 못해가지고 병들었는데 제가 그렇게 했다고 하잖아요.
300여 명 모였는 태국 선교사 수양회 때 저희들이 불려가가지고 강사님이 불러 세웠어요. 한쪽에는 저희 아내, 한쪽에는 제가 서 있어요. 경상도 사람, 이 무식한 사람, 정말 온갖 이야기를 다 하고 난 다음에 지금부터 남편이 이제 아내를 사랑하는 것을 표현하라. 그래서 제가 여기서도 저까지 가면서 달리 했습니다. 얼굴이 붉어지고 온몸이 땀으로 확 젖었어요. 그때 저 삶이 바뀌어졌습니다. 사랑은 말로 하고 또 사랑은 행동으로 하고 사랑은 진심으로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자리 잡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말로 행동으로 마음으로 사랑하게 되면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여지게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진심으로 순종하게 되면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게 되면 그때 예수님 보시고 아이고 장선교사 정말 그래 그렇게 사랑하게 되면 내가 사랑을 줄게 이렇게 사랑을 주시게 되고요. 우리가 간단한 사랑의 표현이지만 우리가 손을 잡을 때도 마음속에 사랑합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사랑의 표현을 하게 되면 사랑이 전달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신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사랑 회복하셔서 건강하고 행복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는 매일매일의 삶이 되시기를 금년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주셨는데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의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디에서 잘못되었는지 하나하나 우리가 회복하는 아름다운 회복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금년 안에는 첫사랑을 회복하는 한 해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사랑하신 예수님,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세요. 젊을 때 가졌던 그 뜨거웠던 열정을 허락하여 주시고 새벽마다 주님을 부르짖었고 무릎 꿇었던 아름다운 사랑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십자가만 생각해도 눈물 흘렸던 그때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웃을 만났을 때 사랑의 눈으로 바라봤고 사랑의 말을 했는 그 사랑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세요. 많이 가는 것도 소용없고 많이 배운 것도 소용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사랑을 열정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